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미 있게 살아봅시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봅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영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옛날 찬송가로는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부귀 영화는 적다 할지라도 그러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으로 그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고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되새기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해서 17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1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임은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로마서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이신칭의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로마서 8장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영적으로 볼 때 인간은 죄의 노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8장에서 성령께서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존재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화의 일을 하십니다.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특히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고자 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마지막에 우리를 부활시켜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 어제 본문을 통해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성령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성화의 일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존재가 변화된다, 성화된다, 영생의 삶을 허락받았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함께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빚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페일레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빚 혹은 죄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의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반드시 실행해야만 할 의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의무입니까? 12절.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그런 삶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행실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런 행위들을 분류해보면 성적인 죄, 신앙적인 죄, 인간관계에서의 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적인 죄란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죄, 즉 우상숭배와 마술 같은 이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또 방탕한 삶, 분쟁과 분열과 같은 이런 죄는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살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를 짓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도 파괴시켜 버립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관계하는 모든 관계가 왜곡되고 파괴됩니다. 자기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자, 성령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 성경은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의무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 말은 고행을 해야 된다. 금욕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 이 육적인 삶에 대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욕, 욕망, 그리고 육체의 일들, 이런 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것을 이제는 부인한다는 겁니다. 정욕과 욕망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인하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동시에 새로운 삶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살겠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겠다. 그게 새로운 소망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겠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13절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적으로 삽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입니까? 첫 번째 14절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처럼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자녀의 개념은요, 부모의 대리자,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왜 아들을 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아들을 통해 내 생명이, 내 권한이 계속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비슷해요. 내가 죽더라도 내 자녀를 통해 내 모든 권한이 계속되기 때문에 자녀가 많은 것은 내가 받은 축복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대사회에서 자녀는 부모의 대리자입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입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상을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5절,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이 양자제도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들 중에도 양자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세자의 양자였고, 또 이 아우구스투스를 이은 황제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가 양자로 삼은 사람입니다. 황제에게 유능한 아들이 없을 경우 이 양자 제도를 통해서 왕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로마의 제도를 빗대어서 바울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자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했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친근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를 봅시다. 그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가 보인 반응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죄인이 하나님을 배웠으니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굉장히 친근한 관계입니다.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새로워지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희 아빠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식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람에게도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나님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아뢰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그런 상을 받는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로 어떤 상이 있나? 17절.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받습니다. 상속자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향해서 하나님 자신이 레위인들의 기업이요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재산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물려받을 그 재산이 뭐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그렇게 받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찬란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영원한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상속자로 물려받을 분깃입니다. 그런데 상속자는 부모의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부모에게 빚이 있다면 그 빚도 상속자가 물려받습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상속자인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 땅에서는 여러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과 그리고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걸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피하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 거기에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신칭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존재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그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의무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육신을 쫓아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었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믿고 잘 사는 길,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잘 믿기 위해 삶의 목표를 예수님께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을 자기 삶의 목표로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의무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삶의 목표로 간직하고 살아야 될 삶이 이런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목표를 두라.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이든지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이 있는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상속자는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부여해지면 그만큼 내가 물려받을 재산도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여해지면 내 삶도 부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육신을 쫓아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간다. 그러면 영화로운 상이 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물질이 발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 그것을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먼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면 그만큼 내가 물려받을 유산도 많아진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 나라가 풍요로워지는 그런 삶을 삽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며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2절 부르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신칭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먼저 그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면 우리의 유산도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 이 문제로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자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환경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라는 그 자의식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인생도 풍성해진다, 그것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육신을 쫓아 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속에 큰 부담이 많은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의식을 분명히 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을 잘 사는 인생이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 속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께로 가까이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